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 때 1절에 나오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고대 중동의 가정이나 시장을 가보면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토기 그릇. 토기 그릇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 장사꾼의 실수 때문에 이 토기에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이 가서 막 깨진 토기 그릇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이 간 토기는 이제 물이나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새버리니까.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미련 없이 길가에 이 금이 간 토기 그릇들을 던져서 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사역을 하든지 혹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마치 금이 간 토기 그릇 같은 상태가 되죠. 실금이 가기도 하고 금이 쫙쫙 가기도 하고 삶의 무게도 굉장히 크고 또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금이 가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가 이것이 마치 새어나가는 것처럼 금이 간 토기에서 뭔가 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김없이 그렇게 새는 것도 너무 슬픈데 사탄이, 악한 영들이 어김없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죠. 네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금이 간 거야. 이렇게 자꾸 정죄를 심어줍니다. 자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보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들도 금이 자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 온갖 것들이 다 막 금이 간 상태였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예배도 못한다. 자유도 없다.
종노릇하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령들은 금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금이 간 토기처럼 완전히 버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거야 하시는 거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비유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상한 갈대. 또 하나는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어떠십니까? 동감이 되시는지요? 상한 갈대를 좀 생각해 볼까요? 당시 우리가 뭐 많이 들었겠지만 나일 강가나 아니면 요단 강가에 자라나는 갈대. 이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식물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왜 그러냐면 뿌리가 얕고 줄기가 참 가늘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고 무슨 갈대다? 상한 갈대라고 하세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어떤 뭐 지나가는 짐승에게 밟혔거나 아니면 거센 바람에 줄기가 좀 꺾여가지고 금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대 줄기 내부에 이 관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관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뿌리로부터 영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젠 작은 충격이 이제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상태, 그게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 많이 겪어봤죠. 상한 갈대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꺼져가는 등불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토기 등잔이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면 등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으로 계속 타야 되는데 심지는 까맣게 다 타들어갔죠. 이제 불빛은 거의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 초가, 이 등불이 방안을 아주 밝게 비추어야 되는데 대신 불빛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 대신 매캐한 연기, 그리고 그릇만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안을 비춰주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밟지도 못하고 오히려 눈을 따갑게 하는 연기가 있고 불쾌한 매연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는 상태. 빛으로 불은 받았지만 그 빛을 내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상태나 우리의 삶이,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도 정말 많죠. 참 뭐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죄로 인한 상처도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한 그 상태,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냥 방치될 것 같은 상태. 그래서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마음이 완전 상한 상태.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은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거칠게 꺾거나 아니면 꺼버립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억울함도 당하고 분풀이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막 서로를 막 꺾고 서로를 막 낮추어 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구를 만들 때 금이 간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 세상은 버립니다. 쉽게 버리죠. 또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연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면서 그냥 불을 완전히 꺼버립니다. 확 꺼버리죠. 이게 뭐야, 냄새나, 확 꺼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뭐 새 램프로 바꾸거나 등잔을 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그리고 정말 단단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본래 흙으로, 먼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람에, 폭풍에 쉽게 상하고 꺾이는 갈대랑 사실 비슷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서로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 체질을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불인지, 심지가 얼마나 약한지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막 다그치실까요? 왜 불을 안 밝히냐고,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냐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밤 우리들의 깨진 마음, 저와 여러분의 지금 깨진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말 못할 아픔도 잘 아십니다. 일터에서의 고단함도 잘 아십니다. 영적인 방전 상태도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때 복음을 만난 성도답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무능과 상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단단한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줄을 착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성도는, 그런 성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 상태를 아시는데 그분을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 앞에 잘날 체 할 게 뭐가 있어요?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의 눈치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아닌 척해요. 괜찮은 척합니다. 토로하지도 않아요.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상한 갈대 같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상한 갈대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제가 관계도요, 사역도요,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매캐한 연기가 나는 상태라면 그것도 내가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밝게 빛나지 않아요. 이렇게 토로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임합니다. 뻗팅길 때 임하는 게 아니죠.
질그릇같이 상하고 깨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꺾이셨고 대신해서 타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버텨, 밝게, 더 튼튼하게, 든든하게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비추게 하는 거야. 잘못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겨내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고 있으면 더 밟습니다. 참 친했던 사람들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 사람들도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를 다르게 다루십니다. 다르게 다루세요. 여러분, 고대의 이 나일강가의 갈대는 좀 전에 함께 나눴던 것이 사실 어디에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식물을 갈대가 놀랍게도 구원의 방주가 된 일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때 요게벳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뭡니까? 갈대입니다. 그 갈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갈대를 사용합니다. 그 흔한 갈대들을 모아서 엮어서 그리고 진흙과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갈대가 출애굽의 리더 모세를 살려내는 거룩한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그리고 또 상해버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죠. 보혈로 역청 바르듯이 우리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진흙을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담는 그런 상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잔의 심지도 똑같습니다. 등잔의 심지가 까맣게 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 당시에 지혜로운 집주인은 연기가 난다고, 꺼져가고 있다고 등잔을 그냥 들고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꺼져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까맣게 재가 된 탄 심지 부분을 도구를 가지고 살짝 다듬어 줍니다. 살짝 그 부분만 다듬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심지를 다듬기 때문에, 잘라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빛이 완전히 죽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통증도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다듬을 때 다시 그 불꽃이 살아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심지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깨끗한 심지가 기름을 다시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막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막 건드시는 것 같아요. 그 심지를 다시 다듬으시는 겁니다. 심지를 다듬어야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그 새로운 심지를 통해서 불꽃이 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를 다듬는다는 건 뭡니까? 내 자아, 자꾸 높아져 있는 자아를 자꾸 깎으시는 거죠. 깎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묵은 죄, 자아의 죄를 털어내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운 이 기름을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하고 세심하게, 마치 다 없어질 만한 그 심지를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리지 않게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을 자꾸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처럼 군대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위세를 과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호통을 치지도 않으시죠. 압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셨죠.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인 곁에도 조용히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완벽하게 상한 갈대가 대신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완전히 꺾이셨습니다. 조금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꺾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 그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는 결코 영원히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할지라도, 불이 사그라들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습니다. 사그라들 수는 있습니다. 불꽃이 잘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예사들이 정원을 가꿀 때 만약에 거친 강풍이 불고 난 뒤에 가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간 나무를 보면은 지혜로운 원예사는 그냥 그 가지를 막 베어내지 않습니다. 막 베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부러진 가지를 원래 위치에 똑바로 제자리에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부목을 댑니다. 단단한 부목을 대어주죠. 그리고 꽁꽁 묶어둡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꺾이지도 않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부목을 대고 꽁꽁 묶어놓으면 그것이 볼품없어 보입니다. 왠지 나무에게도 답답함을 주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 뿌리로부터 수액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조금씩 메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 부러졌던 자리가 그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가지가 됩니다. 가장 단단한 곳이 됩니다. 굵은 마디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거친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가지로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사역하면서 깨어지는 것들, 또 상한 것들, 그 깨어짐과 상함 속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쭉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금이 가고 부러졌을 때 오히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결국 뭔가요? 성도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도 이것이 곧 다시 든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죠. 그럼 걸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다 있죠. 약하고 늘 그 부분이 사그라들 것 같고 늘 그 부분이 쉽게 부러질 것 같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 부분을 자꾸 건들죠. 사탄도 그 부분을 자꾸 건듭니다. 계속해서 건듭니다. 그런데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서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상향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부목을 대어주셨죠. 꽁꽁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꺼져가던 기도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둔화해졌던 말씀의 열정도 늘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약한 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싫었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무 좋고 기도하기도 싫었는데 다시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부목을 되었던 그 자리가 나중에 나무의 가장 단단한 마디가 되듯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진 우리의 상함과 약함은 장차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약함과 상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한 나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에 나를 완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그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상할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목을 되었던 그 자리가 나중에 나무의 가장 단단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까지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약속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함께 읽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시고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와 열방의 가난한 심령들도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죠. 그 메시아의 복음과 가르침을 갈망하며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쓰러져 가다가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꺼져 가다가 다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세상 끝에 열방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곧 전도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곧 선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쇠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할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구원의 방주로 써 주실 것입니다. 꺼져갈지라도 성령의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